성경으로 돌아서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었고 지금까지도 종교개혁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함에 있어서의 단순히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 쓰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갱신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혹시 보신다면 근본으로 돌아서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의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생활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셨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근본을 회복함에 있어서 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일지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5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경이 가장 먼저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때에서 그 기준은 근본으로 돌아서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우리에게 참된 회복입니다. 오직 성경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일단 들어야죠.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죠.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나 다음에 갑자기 줄을 막 왕창 섰다.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우와 은혜 받았다.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오늘은 오직 성경,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돌아서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윗세대 정말 오래전부터 맹신과 맹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맹신과 맹종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맹신과 맹종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뭘 말씀하셨습니까? 영적 무지를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잘 모르는데 그냥 시키니까 아무거나 따라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세상에 교회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확인했지만 뭘 모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외국 사람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이름이 맞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고 저희 형제들 누나하고 여동생 다 교회 다녔는데 결국 저 다음에 다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를 다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맹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것을 배웠고 이제는 잘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가끔씩 설명해 주시는 칭이나 성화나 견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올바른 구원과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알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서의 많은 불만은 무엇이냐?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냐? 그럼 나는 알아들으려고는 했냐? 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맹신과 맹종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맹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자가 아닌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교육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냥 여기고 우리는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와 맹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전달할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맹신과 맹종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되는 것은 기준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거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 것을 바라십니까? 20년 뒤쯤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된 나이인데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한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충만하고 완전히 응답받고 있는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요. 지금 당장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것을 다 알아가는 것은 아니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시겠죠. 무엇을?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응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맹신맹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성경으로 충만하고 성경으로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환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서라. 왜 성경으로 돌아서야 됩니까?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부터가 먼저 성경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진리,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 거짓 진리가 드러나도록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며 교정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고 어떻게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지 의롭게 훈육하여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성화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유익이죠. 우리가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적용되고 응답되어서 성화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만으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그런 지식들, 지혜들, 책들, 많은 강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매일 성경으로 확인하며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가 인도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뭘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을 질문해 볼 수도 있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만 없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서라고 했는데 돌아서야지 말만 있을 뿐이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게 없을 거라니까요.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도 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는 것만 지금까지 계속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것을 가지고 상고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서로 소통하고 질문도 해보고 포럼하고 그것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있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서로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포럼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으로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 혼자 고립되어져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날마다 강단 말씀을 상고하고 그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로 봐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태영아 엄마만 만나도 숨이 쉬어져요. 왜냐면 우리 애들끼리 지들끼리 놀고 아니면 한 사람이 좀 봐주고 한 사람은 쉬고 육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모였을 때 응답이 있는 것이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서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날마다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지만 뭐가 없냐? 매일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게 없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부부터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응답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